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바이블 백신과 신천지 돌반 질문 대처 세미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 5도에서 7도로 많이 떨어졌고 또 이틀 내내 눈발이 날렸습니다만 이 세미나의 열기는 이 모든 것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몽골 교회가 이단들의 거센 공격에 대해 성경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2년간 이단 상담 훈련을 받았던 류바 전도사님이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이 바이블 백신 1, 2 그리고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과 같은 책을 번역을 해서 몽골 연합신학교 UBTC라고 얘기를 합니다. UBTC 출판부에서 출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몽골어로 된 무기를 갖춘 셈이죠. 감사한 것은 이번에 몽골에서 30년간 사역을 했던 일본에서 파송받은 다카시 선교사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크리스찬도 많지 않은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고 몽골 내에 거의 유일한 일본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일본에서 파송받아서 초창기에 30년 전에 와서 이곳에서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이제는 그분과 또 그분의 아들이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대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카시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이단들이 교회를 한 20여 년 전부터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할 때 묵묵히 이단들의 자료를 하나 둘씩 수집을 해서 지난 20년 동안 무려 200여 권이 넘는 많은 이단들의 자료를 직접 입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바이블 백신 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이 모든 자료를 바이블 백신 센터에, 몽골 바이블 백신 센터에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동안은 이 자료가 있어도 이 자료를 누구에겐가 주기가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줘도 소화하고 또 이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것을 토대로 이 몽골의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가도록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카시 선교사님이 이 바이블 백신 세미나 그리고 신천지 돌발 질문 대처 세미나를 참여를 하셔서 3일 동안 계속됐는데 계속 성실하게 함께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진지하게 들으셨고 또 진지한 질문도 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가 출간되어서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미나의 열기가 참 뜨거웠습니다. 신학교의 이 직원, 이 세미나를 안내하고 전체 행정을 하는 직원이 하는 말이 보통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3일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에 제일 많이 오고 둘째 날은 꽤 줄어들고 셋째 날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여유 있게 끝났는데 이번에는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이 오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많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이런 세미나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매우 피곤한 세미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많아지니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3일간의 세미나 기간 동안 또 식사와 간식을 후원해서 아주 풍성한 식사와 나눔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세미나 끝날에는 몽골 연합신학교의 총장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 류바 전도사님 그리고 모두에 참여했던 우리 여러 참석자들의 축복 속에 몽골 바이블 백신 센터 개소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몽골 땅에 이런 사역기관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다들 너무 감사해하고 또 감격해하며 또 축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세미나 기간 중에 한 목회자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어머니가 의사를 하셨었는데 이 이단의 미혹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가르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좀 만나서 상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엄마가 내가 어떤 목사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목사를 만나면 날개를 완전히 부러뜨리고 오겠다. 이러고서 이제 오셨는데 저녁부터 해서 새벽 한 2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상담을 계속 그때까지 딱 했는데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던 분이 점점 말이 줄고 나중에는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느냐. 맨 끝에서는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네 교주 내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공포에 확 쌓여서 겁을 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잘못 믿는다면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무섭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후속은 우리 류바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시라. 그리고 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와서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단 상담하는 걸 듣고 들으시고서는 이게 그냥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우리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고 싸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돼서 이 바이블 백신 센터가 여기 세워진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큰 마음을 열고 우리 류바 전사님이 온 거를 환영하고 큰 축복 속에 이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고 훈련했던 이 사역의 영향력이 몽골 땅에서도 계속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영향력은 우리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흘려보내야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죠. 이것을 해외로 잘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고이면 안 되고 어떻게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안을 가면 발전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전 용량을 보면 동해안이 발전 용량이 16기가와트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발전하는 발전의 총량은 16기가와트의 절반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한 40% 정도? 많지 않죠. 왜 그렇게 낮게 가동을 할까요? 그것은 발전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으로 보낼 이 송전 선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송전 용량은 선로가 깔린 걸 보면 최대 11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아무리 커도 보낼 수가 없으니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를 내보내는 이 전력망이 중요한데 이게 전력망이 상당히 잘 세워졌다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산마다 높이 솟은 이 송전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전탑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총 세보면 42,720개가 되는데 이 송전탑을 통해서 35,451km의 아주 두꺼운 고전압의 전선을 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변압이 돼서 전봇대로 또 내려갔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봇대가 몇 개나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총 전봇대 개수는 1084,070개입니다. 1000만 개가 넘죠. 하나도 안 놀라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전봇대가 이렇게 많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개가 넘어요. 이 전봇대를 통해서 53만 5,242km의 전기줄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자,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부족하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송전망을 잘 만들어야 전기가 갈 때 다른 데로 새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기 손실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송전망은 아주 잘 만들어져서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가 이제 새어 나가는 게. 일본은 4.7%, 미국은 5.1%, 독일 같은 선진국도 6.8%에 이른다고 하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전력망이 최근 들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자꾸 집중이 되면서 전력을 송배선할 이 송전망이 한계에 다다르게 됐고, 전국적으로 생산하는 전기는 충분하다 하더라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이 부족하니까 이게 충분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연결할 수 있는 송전망을 빨리 깔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고전압, 이 송전탑 세운다 그러면 반대하지요.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가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강력한 전기 발전소와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쏟아지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갈릴리 전역에 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전달되고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9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고 모든 병과 그다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과 함께 모든 병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독특한 것이 이 구절이 이제 앞에 산상설교가 시작하는 4장 23절과 거의 비슷하게 위치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하나의 큰 시작과 결론, 봉투를 만듭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큰 이제 단위, 덩어리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대신 여기서는 온 갈릴리라고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 같지요.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여기 보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장 2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산상설교인 5장에서 7장 그리고 8장 9장인 10가지 치유 이적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능력, 발전소와 같은 거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거대한 능력이 여기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곳곳에 은혜를 이제 퍼뜨리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회당에 다니셨다 그러죠. 이게 유대인의 회당인데 이것은 회당이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주요 모임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이 무슨 논의하거나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여서 함께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주요 거점을 이 회당으로 삼고 다니셨던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는데 아주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며 회당들을 다니시며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고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두루두루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6절, 9장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죠.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 스플랑크라는 말, 앞에 나오는 이 스플랑크라는 말은 창자 그리고 내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듯 내장이 갈갈이 찢어지듯 기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듯 연민을 느끼고 아파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들의 형편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갈 길을 잃고 헤매게 되죠. 그러면 고생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진하게 됩니다. 고생한다. 영어 성경에 harassed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스퀼로라고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방해받고 찢겨져 나간다. 이게 이제 고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진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helpless로 되어 있습니다. helpless, ripto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내던지다, 웅크린다, 무력하게 주저앉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니 이렇게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방해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가셔서 4절을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 네, 읽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무거운 짐은 다 지라고 하지만 자기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아주 못된 목자들이죠. 23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런 못된 목자, 나쁜 목자들 아래에 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기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모든 마을들을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런 이들을 보고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이제 이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의 충만한 은혜를 이 송전망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퍼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어떻다고요?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추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마태복음에서 추수 그러면 종말의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추수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안식과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꾼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었던 일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혼자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 돌아다니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추수하는 주인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추수의 주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of Harvest 이렇게 되어 있죠. 추수의 주인,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감당을 하셨는데 이제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내주고 책임지실 분이 누구냐? 이 모든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이 추수는 주인의 추수, 하나님의 추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전도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무르익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더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가 하나님의 추수라면 이 추수에 필요한 일꾼도 자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할 때 이 보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발로입니다. 에크발로 그러면 내던지다, 강하게 밀어내다, 내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빨리 긴급하게 막 내밀어 달라고, 보내달라고, 내던져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긴급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송전망이 될 사람들, 제자들을 세우셔서 보내시죠. 10장 1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 1절에 바로 어떻게 하느냐? 12제자를 부르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사모하고 이 능력으로 추수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전기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은혜의 전력망이 되어서 갈릴리의 골고루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그 은혜를 구석구석 퍼뜨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꾼들은 내가 고른다고 골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다고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키우시고 예비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추수할 게 많이 보여야 됩니다. 아유, 여기는 추수할 게 없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 추수할 게 너무 많이 보이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기도가 시작돼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내 주변은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사 주님 추수한 일꾼들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일꾼이 더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가 가서 이 몽골에 바이블 백신 센터를 세우고 또 우리 류바 전도사님을 센터장으로 세우고 또 그곳에 바른 진리로 몽골의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처음에 이 류바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올 때 우리가 계획하고 찾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 이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전도사님이 있는데 몽골 분인데 이분이 한 분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제 마음에는 양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보내서 여기서 꼭 훈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몽골의 이단 피해가 참 많은데 그때 이제 제가 바이블 백신 벌써 한 2번 갔다 왔었거든요. 참 많은데 하나님 할 수 있다면
그곳에도 바이블 백신이 좀 번역이 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예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으니 훈련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리고 급하게 결정이 돼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단 상담도 공부하시고 교회 학교도 둘러보시고 잘 훈련을 받고 이제 가시게 됐죠. 나중에 류바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저의 목회 사역은 정말 달라졌을 겁니다.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이 그 신학교의 교수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는 몽골에 돌아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표도 다 끊어놓고 해서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봤냐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나 해보고 결정하자. 그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아는 선교사님께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몽골의 선교사님이 몽골에 정말 필요한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된 분이 없으니 당신이 꼭 공부하고 준비하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가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몽골 지역의 추수한 일꾼을 한 사람 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잘 준비하고 파송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그곳에 파송할 때 선교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일꾼을 키우고 사역자를 키우고 현지의 사역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하고, 안 그러면 너무 선교사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철수를 해서 그들이 스스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이 선교사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철수하고 본국에서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할 때, 정말 선교사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그게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류바 전도사님을 그곳에 파송하면서 아예 여기서 선교 사역지를 잘 준비시키고 세워서 그곳에 사역지도 세우고 또 그곳에 신학교에 협력해서 사역지를 마련하고 아예 그곳의 모든 것을 다 이양하고 센터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걸려서 세울 선교의 사역을 아주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세우고 나온 것이죠.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중간중간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도와야겠습니다만 이제는 류바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몽골 땅에 바른 진리가 세워지고 또 비진리에 빠진 이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단 상담사 과정을 또 시작하고 그곳에서 일꾼들을 키우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이들이 준비가 되어서 저녁에 아주 건강한 교리로 몽골의 교회가 또 다른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사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그 현장에서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추수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고 추수할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보일 때 기도할 수 있죠.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일꾼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놓고 준비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도와줄 뿐이죠. 여러분, 목장마다 무엇보다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벌써 쪼갰으면은 벌써 이제 지금 현재 규모로 보면 2배 이상 사실 성장했어야 됩니다. 근데 목장이 아직 이렇게 분립이 되지 않은 건 막 어떤 목장은 한 목장에 30명씩 막 40명씩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목장 인도자와 지기의 일꾼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보내달라고. 제가 보면 참 하실 분들이 많은데 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죠.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을 위해서. 목장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하거든요. 준비된 일꾼, 추수한 일꾼. 교회 학교도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 학교가 더 튼튼해지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추수할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더 기도하여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추수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복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사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